결실을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의 빛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생애, 또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결실 맺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은, 유대나라는 원래 농업이 주산업이 아닙니다. 목축을 하는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길러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보면 양에 대한 이야기,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또 양을 기르는 목자에 대해서, 풀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좋은 땅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물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도 농업을 잘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 농업이라고 하는 게 씨를 뿌려도 수확을 얻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1년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에 내리긴 하지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농부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에 대한 구원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많은 씨가 뿌려졌지만 그 씨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확률은 25%밖에 안 된 거예요. 4가지의 씨가 떨어졌지만 그 밭의 성격에 따라서 누구는 결실을 맺고 누구는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자,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걸 선포라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한다. 여러분, 선포라는 의미가 뭐냐? 상대방이 이 말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냥 전하는 게 선포예요. 받아들일 것을 믿고 선포하는, 전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선언이 바로 선포입니다. 구약의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40년 동안 선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삽니다. 노아의 말을 듣고요, 40년 동안 노아가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 이외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그렇다고 노아가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여러분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그만둘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하든지 안 하든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에 듣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아오지 않는 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쪽의 문제예요. 선포자는
선포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러한 부탁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제 심판이 있을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라고요?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그건 네가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해 보셨잖아요. 아마 100분에게 전화해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1, 2년 전도하고 10년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노아는요 4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하나님 저 하기 싫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평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선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씨를 뿌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열매 맺는 건 우리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씨를 뿌리라 말합니다. 그런데요, 돌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고요, 길가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옥토에 떨어지는 건 그들 몫이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계속 뿌려서, 골고루 뿌려서 옥토에 떨어진 씨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과도 같은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서로 다른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자가 나와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떨어져요?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떡합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얕아서 처음에는 싹이 나오는 듯 하는데 해가 돋은 후에요, 해가 너무 뜨거워서 뿌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씨가 자라지 못하고요, 어떤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옥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이 옥토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밭이요, 옥토인지 아닌지만 생각하지, 내 마음의 밭이 지금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 밭에 있는지를 부정해버려요. 오늘 이 말씀은 좋은 땅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은 내 마음의 밭이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곡식단이 있어야 기쁜 겁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요, 논밭에 물을 열심히 대고요, 비닐하우스에서 다 농사를 졌는데요, 여름에 태풍이 와서 다 휩쓸어 가요. 결실이 없다면 그 농부의 계획과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마음밭이요,
좋은 땅이 아니라 때로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에 둘러싸인 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포기해 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할까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디에 뿌렸어요? 길가에 뿌렸어요. 자,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딱딱한 땅입니다. 발길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도저히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그 위에 두면 어떻게 해요? 새들이 와서요, 그 씨앗을 쭉 먹고 가요. 내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씨를 빨리 밭으로 옮겨야 돼요. 씨가 밭에 뿌려지지 않고 길가에 뿌려졌으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씨앗을 빨리 밭으로 옮기는 거예요. 왜냐?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문제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답도 말하고 있어요. 자,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건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에 뿌려졌다는 걸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가 와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깨닫지 못하고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밭에 옮겨 놓아야 하는데 그 말씀의 씨를 뺏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위해선 먼저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나에게 맞춰주기 위해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거나요, 내가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말씀을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의 맛을 알잖아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요, 아주 입맛이 기가 찹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는 맛있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 알아요. 야,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무슨 향신료가 들어갔는지. 여러분, 음식의 맛도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도 맛이 있대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단 것을 아세요? 말씀이 그 꿀 같은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는데요, 그 말씀의 씨가 새가 와서 팔랑 집어가요. 내 마음같이 단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흙이 얇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씨가 잘 심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싹이 어느 정도 자라요. 그런데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금세 말라 죽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것처럼 보여요. 은혜도 받습니다. 기쁨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도 다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면 이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니야? 장사하는 분들이요, 많은 일을 하면서 그러세요. 주일날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와 내가 일하는 걸 고민해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데 손해는 보지 않을까? 분명히 여러분, 은혜는 받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내 삶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이해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알고 내가 깨달았는데 주일날 힘들면 좀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그 육신의 평안함과 말씀이 부닥쳐요. 말씀의 뿌리의 깊이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돌밭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감정적인 신앙은 있는데요, 내 신앙의 뿌리가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함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요, 돌밭과 같은 말씀이 있다면 내 마음에 그 돌을 뽑아버려야 해요.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더 깊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 우리 함께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받고 기쁨이 있었는데요, 잠시 견뎠어요. 잠시. 그러다가 큰 환난이나 박해가 임하면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마음에 돌이 있으면 뽑아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이가 내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해요. 언제 넘어집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뿌리가 없어서 좌절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느냐?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야 해요. 얇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과 교회도 떠나가요. 예수 믿다가 시험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큰 환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신자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시험 자주 당하세요. 사소한 일 때문에. 어떤 분이 나를 이렇게 째려봤대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째려본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그렇게 보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그랬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작은 시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환난과 핍박도 조심하래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나아가면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나 같은 사람이니까 교회를 다니죠. 내가 부족하니까 다니죠. 너 그 나쁜 사람이 왜 교회에 다니냐고. 내가 아직 그렇게 됐으니까 교회 다니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 봐. 너 교회 다니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있다니까요. 내가 믿음 안에 잘하고요, 열심히 장사하려고 하는데 나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거래 안 해. 여러분, 이렇게 거절하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때론 그러한 환난과 핍박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내려갈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의 돌을,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마음의 돌을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건 내 안에 고집도 교만함도 있을 수 있고요. 실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가시떨기 밭이 있대요. 가시떨기를 제거해라 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가 잘 내리고 위로도 어느 정도 자라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막혀서 더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이 가시떨기가 뭐냐?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가요, 세상의 염려래요.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메림나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냐?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찢는다, 쪼갠다 라는 뜻과 마음이란 뜻이에요. 염려가 뭐예요? 내 마음을 찢고 쪼개는 게 염려래요. 내 인격을 파괴하는 게 염려예요. 나의 그 행복한 마음을 찢어버리는 게 염려예요. distraction이라고 하는 영어, 그건 내가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나를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염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게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내가 신경을 집중하고 속을 썩이는 걱정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그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후회요? 지금 아무리 염려해도 과거는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도요, 내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열매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염려가 나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내 키가 자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다 주님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듣는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요, 옥토와 같은 내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는,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가시떨기는 뭐냐? 재물의 유혹이래요. 재물의 유혹이 있어도 결실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돈의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재물이 돈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으셔야 합니다. 복 중에 하나가 물질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정당하게 벌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될 때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에 너무 빠지거나요, 돈이 우상이 되면 그것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삶도 망하는 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도 죽여요.
그것 때문에요, 누구는 목숨을 끊기도 해요. 더 놀라운 건요, 어린 자식들까지 다 죽여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가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요, 그것 때문에 누구를 찔러요? 나를 찔렀대요. 마치 내가 내 마음이 쪼개지듯 많은 근심 가운데 그것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의 유혹도 이겨야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해요. 밭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누가복음 8장 15절,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이렇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내는 자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어떤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먼저는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옥토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영양분이 다 들어간 땅이에요. 이미 씨앗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씨앗이 떨어지기만 해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 옥토가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선 적어도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의 씨앗이요, 나에게 떨어져요. 목사만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셔서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주일만큼은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들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육신의 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는 그 욕심의 가시덤불도 덮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염려하지만 나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다 갈아엎고 내 마음의 작업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아무 준비 없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 삶으로 새롭게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는 건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이는 자입니다. 듣고 지킴으로 약속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말씀의 씨앗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 씨앗이 뿌렸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그 쉽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내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있으면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누구는 100배가 맺힐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킨 후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조급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지만 조금씩 자라나면서 열매가 맺도록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밭에, 마음의 밭에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 열매가 맺어지고 헛된 열매가 없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제거해야 돼요. 내 마음이 만약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라면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몸부림치며 좋은 땅을 개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해요. 어떤 노신사가 대영 제국의 도서실을 갑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신앙에 관한 책을 한번 읽게 됩니다. 아, 내가 신앙이 없던 사람인데 그것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악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노신사에게 말해요. 야,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뭘 그렇게 생각해? 점심이나 먹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점심 식사를 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근데 악마가 또 속삭여요. 야, 밥이나 먹고 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점심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그래? 그럼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또 생각을 해요. 그때 악마가 또 그에게 말해요. 아이, 빨리 집에 가지. 무슨 생각이야. 노신사는 하루를 마쳤지만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신사를 보고 우리를 투영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노신사가 종종 도서관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와요. 예배 드리고요, 말씀 듣고요, 성도의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악마의 소리를 들어요. 야, 그냥 대충 하지 뭐. 예배 빨리 드리고 집에 가서 쉬지 뭐. 그게 뭐 중요해? 내일로 미루지 뭐. 예배당에 나오기 전이나 예배를 드린 후나 말씀을 듣기 전이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인가 얻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 그냥 나중에 하지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악마는 그걸 보고 웃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떨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를 내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위에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놀라운 결실이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